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가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돼서 참 많은 이들이 이런 좋은 날씨에 산과 들로 가지만 그거보다도 더 가장 귀한,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 설립 4주년, 벌써 4주년이 됐네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교회 시설을 한 3개월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그 정도면 다 끝날 것인데, 직장 갔다가 와서 아내하고 또 저하고 또 동생하고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고 도배하고 해서 잠깐씩 하고 해서 한 3개월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3개월을 하는 가운데서 빨리도 마칠 수가 있지만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들에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벌써 3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2019년도 6월 달부터 이제 5월 28일 날인가요? 개혁을 마치고 6월 달부터 시설을 하기 시작해서 9월 한 말 정도에서 이제 시설 다 끝내고, 그리고 10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매년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다 오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또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양국 찬빛교회는, 양국 찬빛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하나님께서 전에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또 셋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서 와서 비춘 빛이 있었다.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참빛교회라고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구나 해서 그래서 참빛교회로 해야겠습니다. 그때부터도 이제 주보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지역은 정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양곡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그런 지역이 되게 되면은 그 앞에 이제 지역 이름을 붙여서 하려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양곡에 또 이렇게 예배당을 또 허락해 주셔서 양곡 참빛교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4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어디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양국 참빛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뒤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양국 참빛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쯤을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걸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 그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몇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 나갈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온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지나온 이제 4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서, 말씀이 이제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도 고칠 수가 있고, 또한 거울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은 또한 씻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양적인 그런 말씀을 말씀하는 것가 아니에요.
과연 교회가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서 잘 우리 온 성도들의 지체들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설교 말씀은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전후 배경을 말씀하고 그 배경에서 주는 그런 말씀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잘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지금 대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양곡 참빛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양육해서 자라잖아요. 태중에 또 있을 때 부모님들이 또한 산모가 모든 걸 다 절제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는 가운데 출산한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에게 좋은 음식과 또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말씀을 보게 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문의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장황하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밀레도로 가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여기 말씀하는 그런 장로들은 감독자 또한 지금 말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 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탁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샀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한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양곡 참빛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잣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울을 보면서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다시 정립을 하고 또한 더러운 모습이 있으면 다시 깨끗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양곡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관점을.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말씀을 많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또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청년 때부터 저를 가르쳐준 그 교사, 성경교사,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귀한 그것을 가르쳐 줬구나. 귀한 것을.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같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불분명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의 양식이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구하라. 확신은. 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한 일에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짧게 중요한 말씀 포인트만 말씀을 할 거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한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요점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만 가지고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런 분량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니까 잘 보세요. 자, 교회는 무엇인가 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온 말씀인지 그만하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아까도 소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뭐예요? 아주 놀라운 조직체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아주 그 든든한 조직체가 어디예요?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가 얼마나 상하복종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정말 그런 조직체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러한 조직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조직체를 넘어서 생명체예요, 생명체. 생명체는 뭐야? 군대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조직체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맡겨진 일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는 유기적인 연합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과 발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몸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몸이에요. 발 안에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새끼 발가락이라 해도 거기 가시가 박혀봐요. 어때요? 온 몸이 다 집중하잖아요. 이것이 몸이에요. 바로 교회는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그런 연합체다. 그 다음에 12장 27절에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근데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목사도 가끔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주님의 지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체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도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돌이. 안방 귀하고 주방 귀하고 거실 귀하잖아요. 왜?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의 교회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또한 필요해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 뭐 더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짚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에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자,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면 우리의 남편도, 우리 각자의 남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우린 각 지체고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정립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봤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나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놀라운 칭찬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하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8절이에요. 나오는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자,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곡찬빛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서 이곳에 세우는 기초를 놓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반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암시적으로 있는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켰다. 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다른 말씀 보충되는 말씀이 고린도 6장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성경 교회에 대한 것을 강식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거예요. 잘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야?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값으로 샀어요. 무슨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 샀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마찬가지로 그 교회는 우리인데 이 말씀 보니까 나를 값주고 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실 때문에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대명제, 대문제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다 갚아주셨다고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핏값으로 예수님 앞에 다 갚아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실행한 그러한 사역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놀라운 사실은 나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갚아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거구나. 핏값으로 산 거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이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신약성경 312쪽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12쪽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영별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제가 긴 말씀인데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도 하나의 건축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다.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 마지막 벽돌이 쌓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건축재료예요. 우리는 건축재료여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교회는 성장하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벽돌이 쌓는 그날에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 교회가 누구라?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완성이 되었을 때, 신부의 치장이 끝났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날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역적인 교회, 양곡찬빛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있고 우지적인, 연합적인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우리 양곡참빛교회가 지금 어느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잘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기능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우리 말씀 신약성경 190조,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190쪽. 말씀을 보니까 41절부터 47절인데, 자, 190쪽.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41절, 여러분은 4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긴 말씀인데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전도자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교회의 기능의 요약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양곡참빛교회는 정말 이러한 일에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한다. 우리 양곡참빛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거울에 비춰봤을 때 제가 답은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말씀에 대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봤어요. 예배 기능들이 뭔가. 자, 보니까 가르침과 양육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연합적인 너희가 모일 때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한 능력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과연 예배 기능들의 가르침과 양육과 또 교제, 찬양, 기도 그리고 재생산되는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예배 기능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가르침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또한 부족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잖아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과연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로 양육되어서 장성하여서 이제 성장하여서 남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도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매일같이 갓난아이가 있으면, 갓난아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발육하기 위해서 각종 좋은 것을,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여러분들 얼마만큼 말씀을 자라가고 있어요? 양국 참비교회 4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 양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제, 또 양육된 자는, 갓난아이들은 금방 그냥 표현을 울리기만 하잖아요. 갓난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라야 말도 하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달래고 또 자라면은 친구들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그런 교제가 나눠야 된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하는 사람들의 속감 갖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나의 가끔으로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힘을 주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자기 위해서 있나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골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제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 감사함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가끔 이렇게 암송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르신 여호와께서 오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면 밤의 달을 해치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한 너를 지키신다라고 놀란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찬양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놓으신 놀라운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나의 그 찬양이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예배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같이 그러므로 형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받은 그런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교제로 고백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양국 참배교회는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까 서두의 말씀같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정립을 해보고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정말 잘 아는 그러죠.
초대교회도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와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힘쓰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자, 기도는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자마자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구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하노다라고 하는 시편 116편에 나온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응답해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다음에 전도는 이제 양육받고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3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다. 자, 우리 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과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다고 얼마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3장 15절의 말씀같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자, 예배의 기능들이 그래서 가르침과 양육과 교제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재생산이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서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워가는 방법. 말씀을 찾아보니까 복음서에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제자를 세워가는 방법 보니까 전도 불러왔어요. 전도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쳤다. 그리고 실습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들, 70인 제자들을 실습을 시켰어요. 가봐, 너희들 가봐. 그리고 그들이 그런 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준비가 됐다. 내 양들을 맡겼다. 말씀도 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거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외쳤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한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보니까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복에 대한 말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앉으시 제자들이 나왔다. 앞자리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입을 열어 가르치시라. 말씀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입을 열어.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말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의 말씀을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부터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살펴보세요.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어떤 것인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앞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능력과 기적과 그런 병고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건 복음 전도예요. 전도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 말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이러한 모든 능력의 목적은 주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긴 그러한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놀라운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실습을 보냈어요. 예수 아까 실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실습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2명의 제자들과 또 70인을 세우사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그런 것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요약된 그런 말씀을 볼게요.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서 이르되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다 떠나갑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실행했더니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라고 기뻐서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그거 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이야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전에 거듭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 이것을 기뻐하라. 자, 그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너도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함을 받는 그런 자들을 재생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실행. 사도행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들은 이제 내 증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구세,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에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보세요. 그들이 조만을 먹으러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특심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자랄 때 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 제자들보다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내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어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근심해서 왜 세 번씩이나 나를 또 물어보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린 양 먹이고 또한 양을 다 치고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양식을 주님께서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양들을 붙여주신 것인데 과연 우리 양곡참배교회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같이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양곡참배교회 세우신 목적 지금 쭉 말씀한 것 같이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예배 가운데 가르침과 양육과 교제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목사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기대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양곡참배교회 이제 계획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날마다 이제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한 26명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게 되면은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에 듣는 분들도 있고 듣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자책을 해봐요. 주님 제가 너무 주저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런 말씀, 나에게 주신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대답을 항상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을 알지 그런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양곡참배의 계획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 전도에 심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행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가 4주년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온 성도의 태신자 1명 이상 정말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을 품으시고 가슴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각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5주년일 때 이런 품은 그런 저기가 이제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와 연합되어질 때 어떻게 건강한 신랑과 건강한 아내가 연합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산되는 출산하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절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지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부흥되는 것만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매일같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자라났을 때 이제 건강한 신부로 자라났을 때 생사는, 출산은, 태신자가 잉태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이제 잘 양육해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국 참빛교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기다림이고, 우리 양국 참빛교는 그러한 기다림과 은혜를 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태신자 1명 이상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라고 1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1명 이상이에요. 때로는 10명 해도 되고 이 목사도 21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다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말씀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풍성한 교제가 나누고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그냥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기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어요. 풍성히 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투가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갖는 게 뭐예요? 그냥 갖는 거에 말씀 갖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여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잘 예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국 참빛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세요. 대신자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